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9절부터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서 솔로몬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간원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봉독했습니다. 예수로 난 믿음으로 낫게 하였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무더위가 한국도 미국도 덮치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의 그 화재 소식은 정말 속수무책이죠. 집에서나 차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달려 도망 나가는데요. 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불이 따라와서 절벽 앞에 서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끼안고 절벽에 떨어져 익사하거나 또는 절벽에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서 있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거죠. 가옥이 1,500채가 불탔고 자동차 300여 대가 불탔으며 7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불소식은 미국 내 14군데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동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탄내가 얼마나 나는지, 야 이것도 산불 났구나. 후리웨이 가다가 또 불 났으면 우리 교회도 못 가겠네. 이렇게 걱정하면서 나오는데 금방 인터넷에서 사모가 이렇게 찍어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불이 났어요. 우리 동네 아주 브랜뉴 아파트가 완전히 타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에 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 북가주, 캘리포니아 북쪽 레딩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네가 있죠. 우리가 시애틀로 가다 보면 그 레드우드 파크를 못 미쳐 사스타 지역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지역인데 거기에 지금 엄청난 불이 일어나서 불벽과 불이 이렇게 벽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는 그 토네이도 같이 불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불 끄는 사람이 2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수십 명이 지금 도망가고 있고 대단합니다. 아주 대단해요. 굉장히 지금 화력이 이 사스타 지역, 북캘리포니아 지역 굉장합니다. 물론 지금 요세미티도 불이 계속 타고 있어요. 25%밖에 진압이 안 돼서 한국서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불을 못 잡고 있습니다. 사방에 지금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또 샌프란시스코 북쪽 지역에 여전히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도처에 화재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불벽을 이루면서 소용돌이를 치고 있고, 그리고 29일 6시 27분 우리 시간이 아니고 저 동쪽 시간이죠. 인도네시아에 6.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금년도에 들어서 여러분 지진과 화산 폭발 그리고 끊임없이 하와이 용암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은요 역사 이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처처의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며 전쟁의 소리를 들을 것이며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울 것이며 재난의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재난의 때가 지금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무심하고 그냥 담담하고 또 불났구나, 또 끄겠지, 또 사람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금년도에 들어서 엄청난 불이 임하고, 며칠 전에는 레드문이라는 계기 월식이 나타났잖아요. 레드문.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난의 때에 붉은 달이 뜰 것이다. 그 계기일식이 지금 역사상 가장 긴 계기일식이었어요. 레드문이 가장 오랜 시간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 레드문이 며칠 전의 일입니다. 재난의 때예요. 재난의 때가 가면 뭐가 옵니까? 환란의 때가 오죠. 환란의 때는 딱 7년 카운트입니다. 7년. 딱 7년 남은 거예요. 세상 종말이 7년 남은 거예요. 7년. 재난의 때가 끝나면 여러분과 제가 들림을 받아야 돼요. 들림을 받지 않으면 이 땅에 남아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굉장한 고통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게 됩니다. 들림 받아야 돼요. 아마도 트럼프와 마이크 펜스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라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의 시기가 지나가면 극심한 좌파가 또 들어와가지고 동성결혼 또 얘기하고 완전히 오바마 때처럼 백악관을 무지개 칼라로 만들어 동성애를 주장하는 미국 될 겁니다. 아마 노골적이고 너무너무 험악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미 캐나다에서는 동물들과 결혼하는 것이 허락이 됐어요. 동성애만 혼인이 허락된 게 아닙니다. 이미 캐나다에는 동물들과 결혼이 허락됐어요. 그래서 개에게 면사부를 씌우고 결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바로 그걸 받아줄 거예요. 동성애 결혼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개 결혼식까지 반대하는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예배를 못 봐요. 교회 간판을 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하로 들어가야 되고 가정 예배를 봐야 되는데, 가정 예배도 주변에서 신고하고 들키면 경찰이 폐쇄해버려요. 가정을. 이제 예배를 이제 제대로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극단주의다. only 지저스만 얘기하는 사람은 극단주의자라 그래서 마치 테러리스트 취급을 합니다. 세계의 평화를 깨고 종교 간의 분쟁을 조장하는 극단 극렬 테러분자다. 우리가 폭력을 씁니까? 총을 씁니까? 칼을 씁니까? 한 번도 폭력을 일으킨 적이 없지만은 테러리스트로 리스트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트럼프와 마이크 펜스 시대가 끝나면 미국은 동성애와 짐승의 결혼과 짐승과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것이 노골적으로 공중방송에 방영을 하면서 우리는 구역질이 나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사회로 변화될 것이에요. 그거를 반대하고 그거를 수용하지 않는 교회들은 문 닫아야 됩니다. 국가가 법원이 인정하는 종교적인 다원주의를 받아들인 교회들만이 중국의 삼자교회처럼 정부의 어용교회들처럼 그렇게 간판을 걸 수 있고 나머지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 얼마나 이슬람들이 극성을 떨고 많이 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백화점 막 때를 지어 다니며 때를 지어 다녀요. 때를 지어 다녀요. 그 아이들은 전부 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적들입니다. 그들의 코란에는 유대인과 기독교를 죽여라고 써 있어요. 그들은 코란을
가장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너희들의 적들을 죽인 자를 어떻게 너희들이 뭐 형벌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평화의 종교자가 아닙니다. 폭력적인 종교예요. 하나님은 무하마드라는 그런 그 문맹자, 글도 읽을지 못하는 사람이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가브리엘 천사라고 거짓말하는 광명의 사탄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나타나서 막 그를 목줄로 죽이려고 막 그래요. 막 동굴에서 도망다니고 발버둥 치다가 살려달라고, 너를 위해서 충성하겠다 그러면 손을 풀어줍니다. 어떤 가브리엘 천사가 성경에 와서 목부터 조릅니까? 그 체험부터가 사탄의 체험이에요. 사탄에 의해서 그 당시에 무하마드가 살던 동네에 섬기는 월신, 달신의 이름이 알라였어요. 그 알라를 갖다가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그의 사촌 동생을 만날 때마다 그 사촌이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 얘기를 해주는 것을 들어가지고, 문맹자니까 자기는 성경을 못 읽고 들은 거 가지고 여기저기 짜깁기 한 것이 코란이에요. 그래서 코란에 보면 성경 얘기가 있긴 있는데 전부 다 성경하고는 틀립니다. 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갖다 바친 게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리고 전부 다 틀려요. 왜? 그거 들어가지고, 자기가 들어가지고 그냥 남시켜서 코란을 만들기 때문에 성경이 막 그러니까 성경 얘기가 있다고 해서 알라가 하나님하고 여호와 신하고 똑같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한 종교다, 우리는 평화의 종교다 하고 종교다운지를 자꾸 표방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분명히 루시퍼고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목을 베고 잔혹하게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IS가 비디오를 찍어 잔혹하게 목을 베 죽이는 걸 세계에 방영하는 줄 아십니까? 코란에 있어요. 너희의 적들과 너희를 반대하는 자들을 가장 잔혹하게 죽이라, 목 베어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원리주의자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행동입니다. 이슬람은 평화 종교가 아니에요. 폭력 종교고 살인 종교입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 집 주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위층에도 살고 있어요. 미국의 공공 질서가 무너지면 그들이 폭력으로 변하고 테러리스트로 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잡아 죽여요. 지금은 이제 재난의 때에 처해 있고, 재난의 때에 끝자락에 처해 있고, 이제 곧 환난의 때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종교의 자유를 트럼프와 마이크 펜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확실한 말씀 중심의 믿음과 성령과 깊이 교제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받으면 월폐 안 나오고 병원에 가서 병원 진찰을 못 하는데 이거 안 받을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 길이 없고, 뭐 매매를 못 해요? 슈퍼마켓 가서 물건을 못 사는 정도가 아니니까, 물건 살 돈도 없다니까. 월표가 안 나와요. 소셜 시크릿도 안 나와요. 이거 받지 않으면. 정부가 통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권사님이 그걸 안 받겠습니까? 집회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이 들림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남아가지고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짐승표 받고 다 굴복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병원에 가야 되니까, 약을 다 먹어야 되니까, 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리고 도망다니는 시절인데, 표 안 받은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공권력이 잡으러 다닙니다. 다 도망다녀야 돼. 무슨 좀비들 도망다니는 것처럼 도망다녀야 돼. 산으로, 들로, 절벽으로, 강가로, 뭐 어디로 다 도망다녀야 돼. 그렇게 비참한 인생 되기 전에
여러분 이 마지막 남은 몇 년입니다. 여러분 트럼프와 마이크 펜스 시대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때에 믿음을 확 축적해놔야 돼요. 그게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환란의 태를 통과하지 않고 에녹처럼 들림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성경에 들림받은 사람이 2사람이에요. 그러면 휴거가 몇 번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녹은 환란이 오기 전에 메이저 휴거 때 들림받는 성도를 예표한 겁니다. 엘리야는 들림받았죠. 뭘 예표합니까? 환란 중에 환란을 통과하고 간신히 믿음 지켜서 올라가는 휴거를 얘기하는, 그건 마이너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가 몇 번 있어요. 또 두 증인들이 또 휴거하는 휴거가 또 있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휴거가 한 3번 됩니다. 3번. 메이저 휴거가 한 번 있고 마이너 휴거가 2번 있다는 말이에요. 네? 엘리야의 상징된 그 들림은 환란의 때, 환란 중간에 들림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환란을 통과했잖아요. 아합 왕 시대에 이사벨의 쫓김을 받고 이사벨의 그 이방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 환란의 때 불을 내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가 두 증인을 또 상징하는 휴거도 되기도 하지만은 믿음을 지킨 자의 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환란의 때 속에서. 그 이삭 죽기 구원이 그겁니다. 이삭 죽기 구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무슨 말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더하는 때일수록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오후 3시 기도를 지켰습니다. 오후 3시에 성령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하루에 3번 기도했죠. 성전 기도. 아침 기도가 있고 저녁 기도 있고 오후 기도가 있는데, 오후 3시 성전 기도 올라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짝이 돼가지고, 기도할 때는 이 짝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좋습니다.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에 미문, 아름다운 문이 있어요. 성전에. 그 미문에 평생을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있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구걸하려고 막 이렇게 막 구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마음속에 담대함과 담력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를 난짝 이렇게 세우니까 평생을 안전뱅이로 지내던 사람이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 뭐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밀려온 거죠. 왜? 평생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 예수님만큼이나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 거지가. 그런데 그게 막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막 펄쩍펄쩍 뛰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막 전부 다 웅성거리면서 막 베드로에게 몰려와서 베드로가 막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막 존경하는 눈초리를 바라보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소리칩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12절이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사람을 주목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솔직하게 얘기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생활, 기도생활 때문에 된 게 아니다. 너희가 때려 죽인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럴 사람이 아니죠. 베드로는 본래 어떤 분입니까? 다혈질에다가 나서기를 좋아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자들 앞에서 먼저 얘기를 하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성격에 의하면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막 야단법석일 거예요. 제가 요즘 페이스북을 하면서 가끔 이제 들어가서 이제 교제를 하면서 보면 어떤 사람 TV에 몇 번 나온 사람이라고 자기 얼굴을 계속 대문짝만 올립니다. 정말 이 독거노인 같은 분인데요. 독거노인 같은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누가 이렇게 그분을
발췌해가지고 방송에 몇 번 간증을 시켰는가 봐요. 막 자기가 방송을 타니까 연예인이 된 줄 알고 페이스북에 막 대문짝만한 자기 모습을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양복도 입고 찍고 뭐 하여간.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이렇게 달고 싶어 댓글을 예수님 사진을 올리시오. 예수님 사진. 자기 우상화가 됐더라니까. 자기 우상화가. 자기 선전하느라고 바빠. 근데 사람들은 또 속아. 그 사람한테 헌금을 보내느라고 난리야. 그럼 또 이 사람도 헌금 내역을 또 페이스북에 올리네. 2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난 아주 한국에서 재미 보는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해. 2천만 원이 헌금이 왔대. 그 헌금이 왔다고 또 거기다 써. 또 헌금이 왔다 그러면 또 한국 사람들은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나도 보내야지 하고 또 보내. 500만 원이 답지됐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페이스북에 쓰냐면 나는 자동차가 뭐가 필요하고 나는 믿음이 좋은 몇 살의 여인이 필요하고 뭐 이제 재혼하고 싶다 이거지. 그리고 뭐 막 써요. 자기가 뭐 독고방에 살면서 그 자기 방도 찍어서 내보내서 방이 어떤 방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막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뒤에 막 예수를 믿어라 불신족 무슨 천당 이러면서 막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뭐 다 보면 자기가 또 무슨 선교관을 지으는데 뭐 몇 억이 필요하고 막 이걸 연초부터 리스트를 쌌어요. 그리고 막 내가 TV 지금 기독교 방송에 나가니까 몇 시에 보시오 하고 막 나왔어. 저도 이제 그 사람하고 친해져서 몇 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해도 너무해. 너무 자기를 부각시키는 거야. 목사님, 제가 가발 쓰니까 어떻습니까? 본래 대머리거든요. 가발을 딱 맞춰가지고 막 누가 가발을 기증했습니다. 가발을 써서 막 가발을 쓰니까 또 얼굴이 획달라졌어. 그걸 또 사진을 막 대문짝만하게 찍어가지고 이제는 못 봐주겠어요. 정말 예수님은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너희들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막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무참하게 죽이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죄인처럼 취급하지 않았느냐. 그에게 나와 회개하고 그를 믿으면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곧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이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곧 오신다는 거. 이렇게 주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사역자들의 모습이어야 돼. 사역자들. 자꾸 자기를 부각시키고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막 시작한 사역자일수록 자기를 드러내려고 너무 몸부림을 치죠. 정말 못 봐줍니다. 못 봐줘요. 그토록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던 베드로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예언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자기의 비참함과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고 통곡하며 깊이 회개한 그 후에 우리 주님을 갈릴리 해변가에서 절망과 자포자기 상태에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온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후에 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역자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신방 가기만 하면요 그 집이 복받아요. 있다고 소리를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지가 교주지. 지가 이단 교주지. 목사가 신방을 가는데 그 얘기하는 동안 그 얘기하느라고 예배를 진행을 못한다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예배를 진행하는데 계속 예배 도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내가 가기만 하면 그 가게가 그냥 불티나고 대박나요. 그 자기가 가서 그래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줘서 그랬겠지. 여러분, 이게 참 목사님이 특별히 신기하게 얘기하는 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의 신자들이 대부분 특징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목사가 신방 가서 설교를 진행을 못할 정도라니까 자기 자랑하느라고. 그래서 내가 듣다 못해서 집사님 예수만 자랑합시다 이렇게 침을 줘야 조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또 금방 또 조금 있다가 또 나와요. 그래요. 아니 설교 도중에 왜 또 튀어나오냐고 자기 자랑이.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참, 미국 신자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가슴을 치고 답답해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피가 끓어올라요. 이게 너무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알만한 사역자들이 자기 자랑을 해야 되면요, 저는 일침을 가합니다. 그만하세요. 듣기 싫습니다. 예수님 자랑하세요. 그럽니다. 알만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따끔하게 얘기하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은 벌써 그분의 태도와 말을 보면 알아요.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것이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 생활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그런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천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옆으로 제껴놓고 어떻게 자기처럼 똥내나고 썩은 냄새나는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려고 눈깔을 뒤집어 깝니까? 답답한 일이에요. 정말.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저는 그 부름을 받는 기드온을 보면 참 쫄짱부다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죽하면 그 사람을 택하겠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래도 기드온밖에 없다고 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하다가 주님 천사를 만납니까? 숨어서 타작을 보이는 데서 하면 미디안 군대가 쫓아와서 뺏어가고 식량을 뺏어가니까 숨어서 산속에서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양식을 안 뺏기려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를 것이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시라면 출애굽하고 우리를 기적으로 광야를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지금 우리는 미디안 군대에 의해서 식량을 빼앗기고 죽는 자가 속출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막 자기의 죽은 신조와 죽은 진술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 천사가 내 힘을 의지하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자기 하나 이풀칠하겠다고 숨어서 곡식을 터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 구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그 기드온에게는 기본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을 가지고 미디안 적군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몇 가지 증거를 구하잖아요. 양털을 가지고 이슬이 내리게 하고 이슬이 또 밖에 내리게 하고 구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이제 드리겠다고 막 뛰어가죠.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구나 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의심을 풀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죠. 기드온 자체는 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비굴하고 옹졸한 사람이고 아무 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가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율법의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너에게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약한 존재입니다. 뭘 해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뭐라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약속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힘이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때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결국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기드온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르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로 안다면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우울증에 빠져있고 또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가끔 우리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하며 화장실에 앉아있다가도 눈물을 흘리게 나오고 또 부엌에 설거지하다가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고 간증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지극히 평범한 얘기를 주님께 들은 겁니다. 한 가지 예는 바로 어저께 그저께 부엌에서 울고 왔는데 뭐라고 주님이 말씀했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덕보려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미가 수많은 개미떼가 지나가는 거 보잖아요, 땅에서. 그죠? 그 개미가 자기가 가져가던 먹이 중에 하나를 한 손으로 올려서 우리한테 고맙고 감사하다고 들고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개미가 눈에 보이기라도 하겠어요? 그죠? 우주 만물을 운행하셔요. 여러분 지금까지 발견한 우주보다 상상할 수 없는 우주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400억 광년 갈수록 우주가 태산이야. 근데 그 우주 밖에는 또 다른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면 우리가 도대체 상상이 안 되고 손에 잡히질 않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에게 내가 감사를 하거나 내가 감사를 안 하거나 하나님이 무슨 큰 손해볼 일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감사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는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새에 수많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이미 받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는요, LA를 가면서 고속도로를 100마일로 달릴 때가 있어요, 밤중에. 달리다 보면 아차 하고 싶은 그런 아주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그런 걸 지나치는 걸 순간적으로 느낍니다. 야,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했구나. 이 순간에도 천사가 나를 붙들어 주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간적으로 스치면서 깨닫고 느끼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있었겠냐 그 말이야. 여러분이 지금 멀쩡하게 암이 안 걸린 상태로 건강하게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겨우 암병이 나서 암이 치료되면 그냥 자지러집니다. 막 아이고 하나님 살았네요. 오 하나님, 내가 전 재산을 드려도 하나님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암병이 난 거 가지고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멀쩡한 게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루에도 3,000개, 5,000개의 암균이 여러분의 몸을 돌고 있어요. 근데 그 암세포가 10,000개가 되면 암병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암 수치를 여러분 피 검사할 때 보잖아요, 의사가. 그죠? 그래서 암 수치가 월등하게 10,000개 이상 올라가면 암이라고 조직 검사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3,000개, 5,000개는 누구나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 그 암이 갑자기 10,000개로 부릅니까? 면역이 떨어지거나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여러분이 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몸이 약해지면서 면역이 떨어지면 떨어진 면역을 치받고 올라와서 암이 10,000개가 막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암병 걸리고 난 다음 치료받은 게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내 전 재산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때가 아까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멀쩡할 때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왜 아무런 반응이 없어?
아니 멀쩡한 게 뭐 속상해? 여러분이 지금 멀쩡하고 병이 없고 암덩어리가 없는 게 너무 속상해 지금? 예? 그래?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사에. 왜?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는 세계에 너희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수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야, 사모한테. 그래서 펑펑 울고 나온 거예요. 또 그것만 가르쳐 줬나요? 내가 너희들에게 겸손하다는 것도 너희에게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목을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교만을 떤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꿈쩍이나 하겠어요? 생각해봐. 지나가는 개미가 목을 빳빳하게 들고 막 우리한테 삿대질 한다고 여러분이 꿈쩍이나 하겠어? 그냥 그냥 밟으면 끝이지. 여러분을 깨물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목을 빳빳하게 들고 막 악다구리하고 교만해도 하나님한테 아무런 해코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패역한 무리고 교만한 무리가 돼서 벌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겸손하라 하는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손해볼 일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설명을 듣고는 설거지하다가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천지 개벽할 진리를 깨닫고 나온 줄 알고 왜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사하는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래. 하나님이 겸손하라 그런 게 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펑펑 우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게 뭐 신기한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니까 얼마나 깊은 깨달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손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교만하든 네가 불평하든 원망하든 감사하지 않든 하나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도 여러분이 별로 감격이 없다면 참 문제네. 그냥 사모가 울고 나와서 저는 같이 감격했는데 아유 그러게 말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얼마나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 거야. 근데 주의 천사를 통해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못 보는 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고 우리가 보는 세상에는 차를 타고 가나 막 수없이 옆으로 차가 지나치고 막 제가 L에서 저희들이 오는데 말이죠. 저 밑에서 1시간을 쓰더라고. 1시간을. 여러분 5번 후레이가 1시간을 서 있다 그러면 이건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1시간을 더 넘어갔으면 아마 미국 사람들을 총 쏘고 난리 났을 거예요. 한 40분쯤 되니까요. 칠흑 같은 고속도로에 차가 수만 대가 밤중에 있는데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기다리다 못 기다리겠으니까. 열불이 나니까. 우리도 막 열불이 나더라고요. 아무 소식도 없었고. 그런데 우리가 열불이 나고 원망 불평이 나가지고 막 정말 총 있는 애들은 총 쏘고 난리야. 막 어떤 사람 나와서 막 소리를 치고 그래. 공포 분위기야. 여러분 그런 거 당해봤어요? 깜깜한 밤인데 헤드라이트 다 끄고 나와가지고 막 젊은 애들은 막 답답하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더라고. 저 소리 좀 들어봐. 그래. 자다가 사모가 무슨 소리 못 들었는데 저 소리 좀 들어봐. 소리치고 난리 났어. 그러니 우리는 소리는 안 치었지만 속으로 막 굴굴고 차에 앉아가지고 막 허리는 아프고 막 날은 덥고 말이죠. 한 30분까지는 차를 엔진을 켜놨어요. 금방 갈 줄 알고. 40분 되니까 엔진도 끄고 차도 끄고 헤드라이트 다 끄고 사람들이 막 나와서 소리 지르고 난리야. 그런데 우리가 집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나 감사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거기서 대기하지 않고 시간을 지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연쇄 충돌 사고로 죽었을 거예요. 우리 앞에 연쇄 충돌 사고가 나서 소방차 5대, 경찰 10대, 막 사람들 끌고 가는 구급차 수십 대가 와서 그게 멀리 있으니까 우리는 사고 난지도 모르고 단순히 공사하는 줄 알았죠. 공사.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기다리지 않고 그냥 쉥 갔다면 그 연쇄 충돌에 우리도 한 멤버가 돼서 그냥 병원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집에 와서 우리가 둘이 감사했는지 몰라. 우리가 모르고 1시간을 대기할 때는 그냥 막
구글거리고 막 사람들이 나와서 악쓰고 소리칠 때 우리도 악쓰고 싶었는데 어떻게 LA에 갔다 오는 이런 지경이 다 있어. 그래, LA에서 오는 것만 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냥 그 피곤한 졸면서 운전하는 그 시간에 1시간을 기다리는 그 더위에 그냥 얼마나 그냥 속상합니까? 그런데 집에 오니까 그게 감사와 찬송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때 우리가 거기에 1시간 대기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쌩 지나가다가 연세 충돌해서 죽은 모습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른다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는지는 몰라요. 오늘 지금 십자가 찬송 부르는데 여러분 감격이 있습니까? 뭐 당연히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우리는 당연히 천당 가고 뭐 당연히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이제 아무런 감격도 없어. 당연하고 다 하나님이 안 하면 어쩔 거야. 아무런 감격이 없는 거예요. 바로 기드온이 믿음이 그랬던 거예요. 율법적으로 신앙적으로 대대로 믿어왔지만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사라진 거야.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기적을 보여주던 하나님은 어디 가고 미디안 저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 먹을 걸 다 뺏어가고 여자들을 노예로 끌고 가서 다 팔아먹고 이거 뭔 짓이냐 말이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냐 말이지. 원망불명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너는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나를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기도도 깨어서 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은 네가 간절하지만 네 육신이 안 따라간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까? 작정 기도하고 작정 금식하고 작정 뭐 하지만 많이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마음은 막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고 작정하는데 육신이 안 따라줘. 육신이 훈련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육신이 안 따라주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신하고 말잖아요. 그 처절한 실패와 그 처절한 회개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베드로는 자기를 앞세우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누구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차단한 겁니다. 더구나 성령님이 부어진 바 되니까 자아가 깨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자꾸 남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자기의 자랑하고 싶고 내놓고 싶고 하는 이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마가복음 16장 17절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주의 종들의 손이 귀한 손이구나. 응? 주의 종들이 이렇게 얹으면 병이 낫는구나. 믿는 자가 손을 얹으면 낫는구나. 이렇게 항상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깨부수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신유 집회를 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티그마가 탁 손에 나타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 프란시스와 아빌라의 데레사가 성은이 나타나서 그 성은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를 기독교 회사에서 알잖아요. 배워서 알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모하긴 했지만은 그 손을 얹는 그 손이 예수님의 스티그마의 흔적이 있는 손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은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스티그마가 나타나는데요. 이 양쪽 손이 뻥 뚫려요. 그들이 바람과 불이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필링이 온 거예요. 완전히 그냥 손이 뻣뻣해지면서. 그리고 환상에는 이게 뻥 뚫리고 양쪽이. 예수님이 못 자고. 그러면서 그냥 불이 휙 지나가고 바람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뻣뻣해가지고 막 어쩔 줄은 모르는데 막 성령이 임하면서. 막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손을 얹은 적은 나으리라. 그 손은 그냥 인간의 맨손이 아니다.
그는 예수님의 스티그마가 있는 흔적의 손이 얹혀진 손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역자들이 손을 얹어주면 나을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손이 얹어져서 난 것이지, 그 안수는 예수님의 손이 안수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베드로의 깨달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말하기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라. 사람은 자아는 약해지고, 사람은 약해지고, 사람은 쫄아들고, 사람은 이렇게 자아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가 드러나려고 그러고 자기가 자랑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치유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자의 스티그마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 머리에 안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인간의 손이 아니고 사역자들의 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의 손이 얹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사오니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약한 믿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권세와 능력 있음을 증거하고 자랑하게 주시옵소서. 악한 방의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고 미혹하지 말며 이 시간 우리의 주변에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의 스티그마의 손이 얹은 적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 많고 고난 많은 이 땅에 살지라도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